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께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2024년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3일 남았어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정도 중점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만족이에요. 족하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했고 그리고 지금도 돈 때문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돈은 너무나도 필요해요. 꼭 있어야 될 존재고.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욕심 부리지 말고 거기에 우상숭배로 빠지지 말고 탐심을 갖지 말고 있는 줄로 족한 줄 알아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아멘. 혹시 어젯밤에 굶으신 분 계세요? 아니요. 아니, 한 일주일 동안 좀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 있어요? 없죠? 옷이 없어서 추워서 떨은 적 있습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옷 드릴 테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굉장히 힘든 세상을 보내고 있지만 날마다 해마다 이렇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보살펴 주신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부족함 없이 채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면은 그게 저주예요, 저주. 족할 줄 알면은 감사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영국에 컨 클톤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하기도 하고 또 신앙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존경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그 가문에 부자니까 하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녀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 하녀의 기도 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5파운드면은 그때 당시 또는 좀 더 크겠지만은 지금의 기준으로 한 10달러 정도 돼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 100달러까지 올 수도 있겠죠. 하여튼 5파운드만 있으면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이렇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복하고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 소리를 갖다가 이 부자 그 주인이 듣는단 말이에요. 컬크트라는 사람이. 저렇게 나는 이렇게도 많은 걸 가졌는데도 저 하냐는 5파운드만 있으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더 소원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렇게 막 염려하고 근심했었구나. 그래서 그 하냐에게 그 자리에서 5파운드를 줍니다. 그러면 이 하냐는 5파운드를 그날 받았으니까 뭘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을 다 가진 거죠.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내가 행복하고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진 것 같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딱 돌아서는데
이 하녀가 뭐라고 얘기했냐?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실패합니다. 10파운드를 기도할 거, 100파운드를 기도할 거. 이 얘기의 교훈은 뭐예요? 만족함이 없는 인생.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걸 주어지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잠깐 돌아오면은 월세 사는 사람이 나 진짜 전세 이제 더 이상 이사 다니고 싶지 않고 그냥 단칸방이라도 좋으니 전세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전세방 들어오면은 이왕이면 집 달라고 기도할 거야. 이왕이면 20평이 아니라 30평, 이왕이면 60평, 이왕이면 대궐 같은 궁궐에 살고 싶다고 기도할 거야. 이게 인간인 줄 믿습니다. 족한 줄 모르는 인생. 족한 줄 모르는 인생에는 보기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녀의 기도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정말 소망과 꿈을 주잖아요. 꿈틀꿈틀거리잖아요. 설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만족감이 싹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마음속에 낙담과 실망과 에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고 쓰레기 같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 해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 자체로 하나님께 만족합니다. 오늘 내가 찬송 부를 수 있는 입이 있고 그리고 교회 올 수 있는 손가락 있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니 족하고 내가 누울 집이 있으니 족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니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족함이에요.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화하신 주님께 우리는 늘 족한 줄 알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오히려 더 풍요롭게 채워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고아라는 얘기 나와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쓰러질 때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반드시 랩처 우리를 끌고 올라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로마서 8장 31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내 편에 계시고 나의 아군이신데 내 편에서 나를 돕는 자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애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더하여서 주지 않겠느냐.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이 세상 갈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진퇴양난의 길을 걸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괜찮아. 우리 하나님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셔. 이 전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나를 갖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나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백그라운드를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교동문에도 있잖아. 여호와를 자기 그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자기 아버지로 삼는 자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의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에서 잠깐 믿지도 못할 거 흩어질 거에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말며 영원히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반석 같으신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돕는 자요,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나를 갖다 늘 붙잡고 나를 갖다 승리를 이끌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읽어주시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과를 지어야 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믿음을 본받으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을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분은 참 본받을 사람이다. 저 아이의 행동은 참 본받을 것 같다. 그리고 그 행실이나 그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갖다가 거울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뭐가 잘하냐면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그야말로 나 저 성도들 저 성도만 생각하면 실망되고 낙담되고 교회를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 교회 나오는 게 저 성도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믿는다 그러면서 집사가 왜 그런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도 나한테 사랑을 주고 손을 잡아주고 내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내가 낙담될 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감싸는 성도들이 허다한데 그 성도들이 거의 90%인데 그 성도들 가운데 겨우 10% 20%는 이런 성도들의 글을 보고서는 낙담내고 이 마음속에 이 자유함을 내고 이건 소위 말하면 바보예요. 바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을 본받으라. 누구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결말을 보고 본받으라. 그들은 어렵고서도 찬송했고 힘들어도 찬송했고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굳굳이 지나간 그 신앙생활을 갖다 본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 인물은 너무나도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 11에서 12장 1절에 이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쌓여 있으니 그러면서 경주를 하되 믿음의 같이 선배들에게서 허다한 일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 룻기에 그 나오는 룻의 것을 보면은 사실 룻기의 1장은요 처참합니다. 폭삭망했어요. 룻의 어머니가 나오미잖아요. 나오미의 그 남편이 그 엘리멜. 그래갖고 저 모압 땅으로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일어나니까 모압 땅으로 피난 간 거예요. 근데 피난 가서 잘 자라면 되는데 피난 가서 쫄딱 왔어요. 남편이 죽지.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죽어. 기론과 말론이 다 죽어. 그래서 얻은 며느리가 누구냐면은 오르바하고 룻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생가구가 된 거야. 나오미도 가고 며느리 둘도 가고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어. 그러니 이 나오미가 얼마나 이 마음이 낙심되고 또 다 낡고 폭삭망한 거야. 폭삭망. 근데 이제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고향이 이제 기근이 없어지고 이제 다시 회복됐다 설고 또 베들레헴을 돌아가는 거야. 그 돌아가는 와중에서 이 두 며느리가 오르바하고 룻이 이 시어머니를 갖다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나오미가 이 며느리의 인생을 보니까 자기 인생도 너무 힘든데 며느리 두 사람을 보니까 더 힘들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살았지. 아들들이라 낳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아들도 안 낳고 생가구가 됐다고. 그게 너무 안 됐으니까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니들의 인생이 이렇게 생각처럼 살아갈 수 있냐. 너희들도 좋은 남편 만나라. 그래서 말려요. 그 말리는 것을 갖다 두고서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의 시어머니 말을 따라서 돌아가요. 둘째 그 룻은 이 그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갖다가 거절해. 그 거절하는 말이 이거예요.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를 가고 어머니께서 정부신 곳에서 나를 용료된다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런 며느리 얻고 싶어요. 신인의 녀석 정신 차리고 이런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나니. 아니, 정말로 정말 제 입장에서는 믿음밖에 보지 않죠.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아멘. 근데 이 룻이라는 인물이요 얼마나 아름다웠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는 참 이게 진짜 저 17절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죽음이 당신과 나를 갈라놓지 않기서는 나는 떠나지 않겠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내가 떠나간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고 원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 여자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 나라가 내 나라고. 야, 얼마나 감동이에요.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주변에서 찾지 못하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룻의 이 믿음을 본받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룻이 나중에 잘 되고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왕의 족보에 들어간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선포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어요. 정복해서 다 차지했는데 그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 강 건너 저쪽에 있었던 그때 나라가 더 좋았다는 둥, 거기가 더 살고 싶다는 둥, 거기에 있는 이방신을 섬긴 게 더 이렇게 흔들리고 그럴 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부족 가운데 족장으로서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긴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오늘 각 가정의 가장이나 교회의 목사나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나 또 어떤 리더자들 간에 이렇게 굳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흔들림 없이 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 고백을 해야 돼.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부족장들아 이들아 다 들으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가 있지만 우리 다니엘서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 아벳느고가 나와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왕의 칭송을 얻었던 자들. 왕하고 원수됐던 게 아니라 왕이 이 세 그 친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를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칭찬하고 사랑하고 보살펴줬는데 한 가지 이 금신상을 만들어 갖고서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풀물불에 뜨거운 풀물불에 거기다 다 용광로에 집어넣겠다는 칙령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금신상을 딱 보고서는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세 사람만 절을 하고 가만히 뻣뻣하게 곳곳이 서 있으니까 이거 이제 그 조서를 내린 이 판관들이 이걸 왕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이 세 친령들이 정말로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고집이 센 놈들입니다. 왕이
가차없이 쳐놓으라 이런 게 아니고 이들을 사랑하니까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한 번만 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내 뜻을 내갖고 저라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제발 그렇게 해. 제발 너희들 죽지 마. 용광로에 들어가지 마. 이렇게 오히려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 친구가 또 고백하는 말이 너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거 17절, 18절 이거 어떻게 되지? 조금 잘못 쓰시는 것 같은데 3장 17절, 18절 맞아요? 예.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이 세 친구들이 왕 앞에 얘기하는 건 잘 유명한 건데 왕이여 내가 이 일에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풀무불에 떨어질 순간에 우리를 건져줄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용광로 속에서 이슬처럼 사라지고 이것을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정확한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17, 18 맞는데 3장 17, 18 맞는데 다니엘서 17, 18에 보면은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아갖고 왕이 세우신 그림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 이게 17절, 18절 맞아요. 내용이 좀 잘못돼서 그런 건데 그 얘기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그와 같이 내주지 않아요. 결말은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빠져요. 7배나 더 뜨겁고 용광로에 빠지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죽었나고 살펴보는데 웬걸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죽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세 사람을 봤는데 또 한 사람 누구냐? 내가 보니까 로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지금 빙빙빙 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려주지 않고 절대로 그와 같이 내버려주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결코 그와 같이 내려두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항상 함께 있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요 13장 8절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그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의 요게 콜포트는요. What is the blueprint of your life? 당신의 인생의 청사진은 갖고 계십니까?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는 과거예요. 오늘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미래. 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과거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비춰볼 수 있는 청사진, 설계도와 같은 역사서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갖다가 청사진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걸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궁극적인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의 청사진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저 하나님과 만나서 저 하늘나라에서 그 저택에 들어갈 청사진의 설계도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과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뭘 찾느냐면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뭐냐면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지나보니까, 내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또 수많은 인생을 30대, 20대, 40대, 50대 이렇게 지나보니까 무엇이 가치가 있었고 무엇이 가치가 없었던 걸 내가 분별하는 능력이, 그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참 가치가 없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에 왜 이렇게 내가 목매달았냐,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었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치가 있던 걸 기억하면 그때 내가 그 말을 따랐어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이게 과거로부터 역사 속에서 배우는 가치 있는 교훈을 오늘 아는 거예요. 그 교훈을 오늘 알고 있는 자는 미래의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청사진이에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많이들 동감할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꾸 중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전 많이 그랬어요. 중학교 때 선생이 그 첫 시간에 한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중학교 3년 금방 지나가. 짧게 지나갑니다. 이 중학교 3년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인생 가운데 이 중학교 3년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 나중에 커보고 나면 이렇게 선생님이 잊혀지지 않지. 지금도 쟁쟁해. 제가 중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 뭐냐면, 그때 내가 놀러 다니지 말고, 그때 내가 미래를 생각하며 이렇게 내가 공부를 갖다가 이걸 했었습니다.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고등학교 때, 내가 결혼하기 젊었을 때, 청년 때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내가 언제 알았다면, 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의 역사의 스토리가 가치관을 끼워줍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은 다, 내가 중학교로 들어가면 청사진 그려놓으면 다 그릴 수 있어요. 요거는 가지 말아야 되고, 요놈의 말은 듣지 말아야 되고, 요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고, 이걸 다 알아요. 그게 과거예요. 그런데 오늘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것은 어제 나의 삶의 분별력을 아직도 못 찾은 거예요. 어떤 게 가치가 있었고 어떤 게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아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청사진을 제대로 그리십시오. 그리고 있다면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목사님, 저는 벌써 몇 년 전에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리고 있고, 그 그림대로 지금 설계도로 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축복. 만약에 그것이 그리지 않는다면 내가 내일부터 새해를 맞이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청사진이, 그 설계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텐데, 그곳에 저택에 살 텐데, 그 꿈과 비전이 청사진이기 때문에 난 그 길을 내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설계도를 그리리라. 그 청사진을 갖고 살리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축복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총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설레이는 감격 속에서 이 청사진을 그리시면서 정말로 축복 속에서 설렘과 감격 속에 새해를 맞이하신 인생의 설계도의 청사진을 그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우리는 또 미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역사가 되고 거울이 되어서
분별력을 갖게 해주셔서 제대로 된 주옥 같은 청사진을 설계하고 그리며 그것을 가슴에 품고 설레임과 감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을 향한 나의 인생의 여정에 또 한 발을 힘차게 내딛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